예, 오늘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먹고 이 말씀은 공유하였어. 세계명의 생활로 신부단장을 주신 말씀. 강설 제목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로 먼저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기셨다. 전부 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이 먼저 오셔서 초대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기셔서 사역하는 내용을 증거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뭐 주님이 오시면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남은 사람 심판받아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진리의 성령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이렇게 통하는 거는 말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뭘 맡깁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신학자들도 모르는 진리,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왜 오셨는지 또 잘 모르고 그냥 뭐 예수님만 찾고 그 도예 초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깊이 모르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게 되죠. 신부단장을 못하게 되니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42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법을 행하는 마태복음 7장의 그런 종교인들은 자기가 자기네 힘으로 늘 자꾸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깨어있을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육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24시간 깨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요. 영의 사람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는 사실. 이 거듭남의 비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따로, 나 따로 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7절,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육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서신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원어에 보면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가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유없는 아니메트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내 악한 자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흠과 점과 티 이러한 것들이 나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번역할 때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데 내 신앙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가? 난 매일 기뻐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은 그냥 마이가 와가지고 금방 넘어지게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또 그냥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데 그냥 뭐 우스갯소리지요.
양복 쫙 빼입고 말이죠. 구두를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게 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이러고 나가는데 누가 오더니 그냥 콱 밟았어요. 구두 잔등.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다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 이 놀라운 진리가 올바르게 전파될 때에 대한민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전 세계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가서 이제 다 걸리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24시간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문자적으로 믿으라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타는 내 영혼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거듭나게 한 속사람, 영의 새 사람이 바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새 사람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이제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좋으면 그러죠. 예. 믿음이 좋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이 좋으면 항상 기뻐하고 믿음이 좋으면은 쉬지 말고 기도한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예? 믿음이 얼마나 좋아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있죠? 길거리에. 예? 예, 항상 웃으면서 좋다고 막 그냥 창피한 줄 모르고 훌딱 벗고선 그냥 요즘 별로 없는데 옛날에 좀 많았어요. 그 머리 돈 남자 여자들 길거리에 참 불쌍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나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의 사람이 구원받은 영의 사람이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범사의 감사 해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니까 뭐 길을 쓰고 그냥 기뻐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돼야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 회개기도나 하고 회개기도 하고 나서 되면 또 좋겠네요. 도루묵신앙 아니에요. 도루묵신앙. 안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기뻐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24시간 뒤에 잠자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러죠.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 설교하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 원어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책 기독교 책방에 다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올바른 진리를 우리는 먹고 있는데 이 올바른 진리가 뭐냐면 마지막 때 신부단장할 딱딱한 말씀. 왜 그러냐?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질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밭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밭이 뭐냐 하면은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주님의 몸된 보응교회 양떼들이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번역 잘해놓고도 왜 그렇게 못 믿느냐? 외물 깨달음만 보는 듣는 길을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못 믿는 거죠.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면서요. 어떤 거는 말씀대로 믿는다 고집 피우고 어떤 거는 또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고 그것이 도해쳐버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에서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어서 그 미련한 다섯처녀는 구원받지 못하는 진리를 마태복음 25장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같은 거듭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깨어있지 못한 세상에 물든 그러한 신앙, 잠자는 신앙, 깨어있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누가 찾습니까? 불신자가 아니지요.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달랍니다. 이거 비유죠. 이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갈 수 없어. 이미 지옥 간 거거든요. 실제로는 비유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원어에 도무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너희들 나 몰라. 너희들은 말만 기독교인이지 너희들은 가짜, 잘못 믿은 교인들이야. 거짓 교인, 거짓 그리스도인.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14절 오늘 이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지요. 25장에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저에게 맡긴 그런 말씀, 맡긴 양떼들 잘 양육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에 주인은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유는 주님의 양들을 말해요. 피값 주고 산 양.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해서 신부단장시키라고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말씀을 알 수 없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깨닫는 보는 듣는 귀가 없어서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맞지 않는 신학 교류로 막 해석하게 되어서 비진리, 다른 복음을 막 증거하게 되면은 그 양떼들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말은 목자를 말해요. 사역하는 목회자를 말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오늘날 여자 목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가리지 않고 목회하는 두 사람, 밭을 갈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고 있어요. 실지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양떼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갈고 있다. 두 사람. 여기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당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 의인과 죄인. 오늘 마태복음 25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전부 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천국과 지옥. 쉬운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 자기 사사로운 해석을 해서 성경을 사사로운 해석.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을 남자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41절 두 여자라고 헬라 번역 성경에 있지만 히브리 원 성경에는 여자가 아니고 쉐타임 그래가지고 두 남자로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두 남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토하노트, 맷돌질을 하고 있는 자, 가루를 만들고 있는 종들, 분쇄하는 종들. 이게 뭐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진리의 말씀은 깊으니까
잘 풀이해가지고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양떼들에게 공급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 자아를 날마다 율법의 말씀에 죽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에 어떻게 완전히 이제 가루가 되어서 분쇄해 버려 가지고 로마서 6장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이 로마서 6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밝혀진 진리. 거기 보시면 6절 결론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잘못 믿는 사람이 바로 죄를 지니까 옛사람 죄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이 옛사람 죄인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은 과거 완료예요. 죄의 몸이 옛사람이 소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함께 죽여버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날 반토막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반토막 복음도 아니겠지만은 뭐 하여튼 좋게 표현해서 50%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었느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면서 종교 생활하며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 미리 나와 함께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로마 6장으로 와야 돼요. 이제 나와 함께 죽은 진리까지 알아야 돼요. 자, 옛사람 죄인이 죄를 지면은 그 옛사람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옛사람 죄인이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용서해주나 마나. 이것이 뭐냐? 구약 율법 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 받고서는 죄를 지니까 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율법 못 지키니까 또 회개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조상 올라가니까 누구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거든요. 그 아담이 뭐로 지었어요? 흙. 근데 원어에 보면 티끌 먼지 재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티끌 먼지 재로 만든 사람은 영생 못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나오죠? 토아노투가 뭐라고요? 맷돌질한다. 티끌 먼지 재가 되는 걸 말하죠. 가루를 만드는 것과 연관되지요. 분쇄하는 것과 연관되지요. 이것이 무슨 구원의 진리를 감추는 겁니다. 밭가는 사람 두 종류의 종,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는 두 종류의 종. 이 자부인 설교를 좀 하지요. 그러나 그 자부인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면 자부인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자부인 설교하는 사람이 죽지를 않았거든.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쉽잖아요. 율법에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 못 지니까 나 대신 죽었다 그러고 우리 율법 상관이 없다고 나가니까 이건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 자신만 율법에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19절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율법에 죽고 영의 세상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율법에 예수님이 나중에 죽었으니까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죽었지만 나는 율법에 죽을 줄은 몰라. 나랑 상관이 없어요. 아닙니다. 나도 율법에 죽어야 돼요. 나도 율법에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죽느냐?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게 로마 6장에. 세례가 뭐지요? 율법의 말씀에 죽은 걸 말해요.
세례 침례가 물에 푹 잠겨 죽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옛사람 유인이 죽고 율법에 악한 내자가 날마다 죽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는 거듭나고 복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지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서 신부단장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다수천이 우리는 지혜로운 다수천으로 지금 이 시간에 더 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두 여자 두 남자 이렇게 육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2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 주인이 어떤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재림의 진리를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사도 요한까지 다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신앙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제 부활한 다음에 진리 성령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 성령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 진리 성령 역사를 모르면서 진리 성령 하면서 유튜브에 그냥 엉뚱한 미혹의 그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가만히 있고 성령이 어디서 와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어디 가서 주무시고 고기도 잡수시고 뭐 하신다면서요. 그럼 육체가 부활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육체로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가서 주무시고 어디 가서 식사하셨나요? 예? 왜 성경 기록을 안 해놓나요? 예? 자, 앞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대문을 닫았어요. 방문을 닫았다고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러한 그냥 문도 그냥 막 통과하는 육체구나.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받으시면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는다고 사도행전에 말했느냐?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썩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깊은 진리예요. 썩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몰라요. 이게 아주 진리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막 주장하니까 그걸 잘못 믿고 있는 거지요. 자, 보세요. 또 많지만은 몇 군데 보시면 20장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몰라보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 마리아가 소경입니까? 눈이 멀었나요? 아니죠.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내가 알던 육체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육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이 깊어요. 영에는 육의 눈.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여기서 마리아야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여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면 마리아가 아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하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응? 못 알아봤다는 걸 몰라요. 왜요? 교리의 눈이 멀어서 잘못된 육체 부활론 교리. 이건 마지막 때 열어지는 진리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아요. 뭐 맷백 밑에서 예수님이 불렀습니까? 여자여 그리고 아니 바로 옆에서 바로 앞에서 마리아 여자여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이 시간에
유튜브 전 세계 나가는데 정말로 진리성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육체에 부활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아직까지 몰라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도 아직까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신앙이 어려. 예수님이 육체를 지금 이제 염두에 뒀어요 말이야. 성령 받아야지 다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16절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제 듣는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영의 귀를 열어주셨다고요. 여자여 할 때는 마리아가 예수인 줄 몰라요? 왜 육체 예수님이 아니니까 마리아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선생님이시구나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많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에 부활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보이지 않는 영체 육의 눈으로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여기까지만 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15장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이걸 예수 육체의 부활로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가룟다 자살해 죽었어요. 11제자입니다. 정확히 진리 아셔야 돼요. 그 후에 500의 형제가 어떻게 보였어요? 일시에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분이죠. 두 분 아니지요. 맞잖아요. 한 분, 육체 부활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육체 부활이 아니라고요.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인다는 말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500의 형제에게 순간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고요.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금이 아니고 이 당시 성경 기록될 당시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당시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도. 그러면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나라에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어디 보좌에 앉아 있어요? 다 비운 걸 몰라요? 앉아 있다는 말은 안식을 말해요. 안식 쉰다 그 뜻이에요. 진짜 의자로 한나라에 무슨 의자가 필요합니까? 영의 나라에.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듭난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래요? 아니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막거리. 아니에요. 빛으로 보여주셨어. 그게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 영광의 몸.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걸 갖다가 이제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육체로 부활했다면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 그 증거했을 거 아닙니까? 자, 오늘날 왜 정확한 예수님의 사진이 없느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의 사진, 정확한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 걸어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도 성에 기록 안 하지요. 부활하는 날도 성에 기록 안 하지요. 재림하는 날도 깨어있으라고 안 알려주지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구나. 자, 베드로 전서 한 번만 더 보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론은 잘못되고요. 부활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진리. 자, 베드로전서 3장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살아나셨다고.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신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2000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번역 잘해놓고도 안 믿어요. 교리를 믿지. 성경 진리 안 믿는다고요. 아, 영으로 살아나신 거구나. 육체로 살아난 게 아니구나. 육체 부활이 아니구나. 예. 참. 저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모를 때에 이렇게 깊이 진리 몰랐어요. 왜? 신학 교리를 진리라고 믿었었으니까. 아, 참. 예. 천지 개벽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몇 년 전에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서 진리가 막 잘 열릴 때에 천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신학 교리가 구원론도 안 맞지, 부활론, 재림론 다 안 맞아, 종말론, 기술까지 다 안 맞으니까, 야, 이거 참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지. 우리 말씀의 개혁의 선군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43절. 그러나 너희도 이것을 알고 있다. 즉 도둑이 밤몇이 그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 밤몇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비유 아닙니까? 비유? 그래서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밤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이 알았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어 이때에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뭐 예수 인자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막 이제 표현을 하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도 늘 깨어 신랑으로 재림할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비하여 기다리고 있어라. 쉽지요? 왜냐하면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내가 신랑으로 재림하여 이 세상에나 세상에 없어질 것들의 마음이 사로잡힌 저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성 오셔가지고 초대교회를 맡길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놀라운, 저도 몰랐습니다. 요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야, 어마어마한 진리구나. 우리가 먹어야 될 따끈따끈한 양식. 신부단장의 단단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나가면 이제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죠. 자기가 몰랐지. 아, 저도 정말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거듭나게 하려고 오셨고 또 하나는 진리의 성령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을 계속 진리 가운데로 보호하면서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신부단장 완성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지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와 진리의 성령 같은 분인데 사역이 이렇게 구분해 놨다고 말이지. 죽기 전과 죽으신 후 이렇게.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데 뭘 양식을 나눠주고 뭐 이럽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보내놨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11사도 또 어떻게 사도 바울까지 12사도들에게 초대교회를 맡길 것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45절이. 그래서 여기 보면 베네 아들들 거듭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베토 그의 집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래서 오크람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할 주의 종들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로 때를 따라서 지혜로운 종이 되어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종들이 전 세계에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말이 때를 따라 영의 양식 진리를 나누어 줄 공급할 나의 종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러셨어. 46절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종은 복이 있다. 쉽지요. 여기까지는 그의 집 주님의 몸인 교회 주인 신랑인 주님이 재림하셔서 올바로 때를 따라 영생의 양식을 부지런히 나누고 공급하여 봉사하고 있는 지혜 있는 그들은 복이 있어 행복하다. 근데 49절에 가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주인이 다 비유인데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먼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재림하여 지혜 있는 그 종들에게 그 모든 소유 재산을 맡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버림당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없어요. 더 이상.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말이죠.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랑하는 종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양떼를 맡겨요.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심판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맞는 거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소름이 돋네 막. 야,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때를 따라 영생의 양식으로 사역하는 지혜 있는 종들에게 나의 몸인 초대교회를 맡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탄생한 초대교회를 맡아 영과 생명의 양식으로 사역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16장 12절에 16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오셨잖아요. 2000년 지났잖아요. 11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요. 아까 보셨죠? 자, 요한복음 20장. 이 성령 충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11사도 가룟다는 자살에 죽었으니까 24시미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오해가지고 천주교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받는다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감히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어느 누가 감히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 보낼 수 있느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잘못되었다 오역입니다. 히브리 원어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문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47절.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무슨 소유를 또 맡기는 건 또 뭐지? 이거 뭐가 안 맞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딱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데 이거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있으니까 이제 빛이 오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맡긴다는 뜻이구나. 되니까 그냥 말씀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사도, 11사도, 그 다음에 바울까지 12사도로 가더니 초대교회로 쫙 말씀이 인도가 있더니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 여러분 처음 깨달으면요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제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겠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해요? 싱쿵싱쿵해. 지금도 마음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어. 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이런 진리가 감추어 있었구나. 뭐로 구원받으니까, 뭐로 신부단장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신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20절 진리의 성령 오신 건 나옵니다. 16장 12절에 16절 인도하신 거 나옵니다. 깨닫게 하신 나와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11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으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초대교회를 사역하도록 11 사도에게 뭐 한다고요? 양떼를 맡기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뭐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영생을 주로 작정한 그 영혼들은 어느 종에게 맡깁니까? 복음의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 주님이 핏값 주고 산 그러한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 신부단장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